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최고로 여기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빠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빠들의 이야기,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빠들과 파더 메모리즈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계시는 이정훈 목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성경 속 가정, 그 가정 속 아빠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빠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제 파더 메모리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 아브라함 가정 첫 번째 시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문자 주셨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따끈따끈한 고백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피드백 너무 힘이 되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9570님 네, 안녕하세요. 가정예배 10년째 드리고 있는 가정입니다. 와, 너무 어려움이 많고 했는데 방송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시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쯤 올라오나요? 네, 링크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와, 보내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격려가 되는 멘트였고요. 또 우리 3070님 말씀 읽어주는 아빠들 파더와이즈 너무나 감동이 차고 넘칩니다. 계속 링크 부탁드립니다. 네. 와. 네, 우리 아버님들께 위로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된다고 하시는 이런 문자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힘이 되시죠? 정말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 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가정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에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삶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나눌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모리아에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 질문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에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바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아브라함 역시 100세의 아들을 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순간 이 우선순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역시 자녀를 주신 이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정기적인 그런 일상에서 그런 시간에 드렸던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였다면 오늘은 이제 비정기적인 시간 또 일상의 순간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와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특별히 이 모리아의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정말 중요한 기념비적인 영적인 이벤트였던 이유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빠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경험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려면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일상의 순간들을 잘 포착하고 정말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여기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아빠들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아빠들의 마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네.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혹은 아버지의 그런 경제력 이런 부분 없이 아이를 그런 키우는 것에 대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있구나. 네. 근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담감마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그렇게 또 내어 맡기긴 하지만 자녀의 그런 미래, 자녀가 앞으로 갖게 될 그런 길, 스펙, 또 관계 이 부분 안에서 우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짤막하게 나눴던 그런 고백들이 되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시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또 책임감, 무거움과 아버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들의 나눔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한 끗 차이, 이 한 문장의 차이 함께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조금 황당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첫 리액션 너무 좀 궁금합니다. 최영식 사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저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항상 보여지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합리화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바치라고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흘러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 바치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음성에 대한 부정 혹은 이 기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연장하는 고백. 네, 좋습니다. 네, 유승훈 집사님도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저도 해석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를 비유해서 하는 말일 거야. 아니면 선교사로 보내라는 목사님으로 그 사역을 보내라는 그런 걸 거야 하지만 계속 이게 뭐지? 번제로 드리라는 건가? 진짜? 그렇다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아내랑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지금 부부가 함께 중요한 건 결정하는 거니까, 예, 함께 길러 왔으니까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기를 모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내와의 상의. 막상 아내와 상의하면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아내가 당신을 드리겠다. 모든 아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늘 남편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네,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신일호 집사님 좀 다큐 컨셉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좀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묵상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라는 게 다 불태워 살라 바치는 것인데 이는 충성, 헌신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의 그 의미로 저의 가장 사랑하는 소유인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온전히 드리고 맡겨야 하는 상황, 내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그 첫째로 제가 일찍 죽게 돼서 어린아이들을 더 이상 제 힘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는 두 번째가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일 때, 이 정도 상황일 때 아브라함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절망적이고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지 원망 섞인 절규와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나오는데, 그 믿음은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환해서 다시금 기억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원망 섞인 절규와 아픔의 그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형제가 6명이었는데 다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어머니가 혼자 기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야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셔서 마침내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어렴풋하게,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아픔을 지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길을 가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묵직한 나눔이었고요. 특별히 시험 문제 자체보다 그 시험 문제를 주신 출제자의 그런 신뢰, 출제자를 향한 그런 믿음 안에서 풀어가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유승민 집사님부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유상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저도 지금 학교에 교사로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제 경우를 보더라도 자녀가 처음에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즐겁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도 잘해서 좋은 진학을 하고 진로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그 성공이, 아이의 성공이 내 성공,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서 이 분리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분리해서 내가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아이를 우상의 자리에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의 주니어로. 그래서 아이가 아파하면 내가 더 막 아프고, 아이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억울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요. 사실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3년 터울로 넷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어요. 아내와 제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화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가장 예쁜 그 시기 있잖아요. 3살, 4살 아직 막 손에서 떠나지 않고 이제 뭔가 막 엄마 아빠 찾고 말도 할 줄 알고 반응도 막 활발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넷을 보면서 다 똑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 안 컸으면 좋겠다. 아, 얘가 늘 내 옆에 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를 끼고 살면 아내는 남편을 찾지 않고 남편도 그 아이를 끼고 있으면 아내를 찾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사춘기나 아니면 더 커서 내 품을 떠나지 않는 딱 요 시기 계속 옆에 끼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냥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이걸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이게 내 소유고 내가 만든 어떤 나의 작품, 나의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부부가 좀 내려놓고 잘 길러서 청지기적인 역할로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이 아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또 때가 되면 떠나보내는 것이 맞다는 걸 알면서 그러나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아브라함의 가정 2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다 못 들려드린 이야기는 다음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에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